로마서 2장 4절 5절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4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샀는도다. 아멘. 오늘 로마서 2장 4절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갈망에 대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주먹을 꼭 쥐고 태어나죠. 뭔가를 이렇게 잡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죽음이 맞닥뜨려졌을 때에 다 손을 놓고 이렇게 빈손으로 갑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그 과정을 인생 혹은 일생이라 그러는데, 일생 동안 참 울면서 태어나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결국은 울면서 죽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일생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고생하다가 죄만 짓다가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인생들에게 이 일생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라고 시편 90편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인생에 수고와 슬픔뿐인데 금방 지나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살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 하나의 이유는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일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시편 51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회하는 심령, 심령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는다. 인생이 이 세상을 살면서 고생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처지를 발견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51편에 보시면은, 성경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51편을 보시면은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외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외면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2장 이 방금 봤던 이 4절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는 회개치 아니하는 심령 때문에 멸망과 심판이 그들 위에 임한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진리를 찾고자 하고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육체의 죽음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그러한 고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 사망의 고통 가운데, 죄의 괴로움 가운데 나를 제발 건져주세요라고 나오는 그 마음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랍니다. 이것을 성경은 회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공생의 기간을 사시는 첫 번째 발을 디디면서 외쳤던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이란 말은 3일 굶은 사람에게 저 집에 가면 밥 준다는 뜻입니다. 복음이란 말은 죄악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심판 이룰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인데, 복된 소식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만이 죄가 해결되어지고 죄 용서가 이루어지고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기뻐함을 입는 사람이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평,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가? 이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내려진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죄 사함에, 죄에서 구원함을 얻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이 어디에 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심령에게 임하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덤불에 뿌려지고 옥토에 뿌려졌다 그랬어요. 그 씨앗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가지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그러한 밭이 있고, 씨앗이 뿌려지자마자 말라 죽거나 아니면 뿌리가 내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잎사귀가 났다가 죽어버리는 이러한 밭이 있는데, 그 밭을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요. 그런데 씨앗은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씨앗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 위에 이 생명의 은혜의 빛을 내려주시는데, 그 받는 밭의 상태에 따라서 씨앗이 결실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밭은 사람의 마음인데, 돌짝밭, 단단한 돌멩이 위에 씨앗이 뿌려지면은 이것은 뿌리가 내려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단단하게 굳어진 그 마음, 이게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이죠. 인간의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또한 자기의 아집으로 꽉 차 있는 사람에게 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 자체가 그들에게 도리어 외면당합니다. 그리고 길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곳인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곳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이것이 들어가느냐? 사람의 마음밭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그리고 사람의 어떤 고집, 사람의 어떤 합리적인 거, 이런 것들로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세속적인 것들만 가득 차 있는 그 마음밭에 이 생명의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망하는 자들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내려졌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도리어 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전체 종교 인구 가운데서 기독교 개신교 인구가 가장 많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약 1000만 명 가량 되고요. 2위가 불교입니다. 800만 정도 되고 3위가 가톨릭입니다. 350만 정도 됩니다.
유교는 분류가 안 돼 있더라고.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유교적인 그러한 사고관 가운데 무속적인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그러한 종교관을 가지고 있을까? 요거는 분류로 빼놓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그러면 신구교 합쳐서 약 1,400~1,500만 정도가 이제 기독교인이다 그래요. 이 말은 5명 중에 1명 반 정도, 2명 정도가 교회를 다니거나 성당을 다니거나 그렇다라고 통계가 나오는 겁니다.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이제 교회나 성당을 나가는 거하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죄 용서함을 받아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인구 전체는 아닐 겁니다. 이 씨앗이 자기 안에 심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믿어진, 심겨진, 순종되어진, 영접되어진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그 안에 생명의 삭을 틔워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밭이 이제 이 가시덤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시덤불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시덤불은 세상의 염려와 자기의 그 생각 때문에 이 씨앗이 심기긴 심겼는데 뿌려 내려서 열매가 맺기 전에 그 가시덤불에 휩싸여 가지고 생명의 결실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현대의 기독교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류가 그 가시덤불에 심긴 씨앗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만은 이 복음을 듣고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결실하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많은 부류들을 볼 때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지만 이것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와 여러 가지 세상의 고민과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일들 때문에 더 이상 믿음 안에 성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훨씬 많지 않는가. 이 가시덤불은 어느 시대나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가시덤불, 그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리는 존재가 있어요. 이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존재도 막이지만 도리어 거기에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심겨진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막입니다. 이 마귀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늘 같이 가는 거예요. 인류 역사 끝나는 그날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이제 씨앗이 옥토에 뿌려지는 겁니다. 어떤 것이 옥토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밭이 옥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옥토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잘 압니다. 잘 갈려져 있는 밭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그 밭이 돌짝밭 같을 수도 있었고 길가와 같은 단단한 밭일 수도 있었고 그리고 가시덤불과 같은 밭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오랜 경험은 없지만은 농사를 지어봤습니다. 이미 다 갈아져 있는 밭을 갈아서 거기다 심으면 잘 자라요. 제가 강릉에 가서 70일을 살다가 왔는데 그 강릉에 집을 얻었는데요. 그 좀 한적한 곳에 집을 얻었어요. 근데 그 옆에 1000평이나 되는 밭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집에 살던 할머니가 그 밭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거름을 너무나 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쑥 풀만 뽑아내고 거기다가 상추도 심고 옥수도 심고 이제 같이 심어봤습니다. 이 결실을 하는데요. 먹는 속도가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잘 자라가지고. 잘 갈려져 있는 밭들은 뭘 심어도 잘 나더라고요. 그런데 맨 땅에다가 한번 심어봤습니다. 운주에 와서 저기 땅을 갈아가지고 맨 땅에다가 심어봤는데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결실하지 않습니다. 나질 않습니다. 잘 갈아서 돌도 끄집어내고 잡초도 끄집어내고 거기다가 필요한 영양분인 무기질과 유기질 그 거름이나 아니면 비료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주어서 이 땅에 힘을 돋우면은 뭔가를 심으면은 결실을 정말 30배, 60배, 100배 하는 거예요. 상추 씨앗 하나 심어놨는데 얼마나 얼른 뜯어먹습니까?
30, 60, 100배 결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사람의 마음밭에 그 돌덩이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거두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그 가시덤불 같은 것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단단한 그 마음들을, 교만하고 단단하고 고집세고 거만한 마음들, 죄악 가운데 굳어진 그 마음들을 그냥 깨트리는 겁니다. 옥토란 말은 단단한 것이 없고 돌멩이가 없고 그리고 가시와 같은 잡초가 없는 잘 만들어진 그 밭, 이 밭에 복음의 씨앗이 딱 뿌려지면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함부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셔가지고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통회하고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이 만들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도자들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로 오거나 우리가 또한 삶의 현장에서 만나거나 전도의 현장에서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아주 간단하게 5분 복음이라고 하는 영접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런 복음 방식이 있습니다. CCC나 내비게이터나 이런 선교 단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여러 방법들을 이제 임상 실험들을 통해서 정해놓은 것이 대학생 선교회 같은 경우는 사형리라고 하는 그 5분 복음,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는 브릿지에야 같은 그러한 다리에와 같은 그러한 복음을 통해서 5분 복음으로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이 만들어진 사람에게는 이것은 가능한 거예요. 1분 말씀 듣고도 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강도가 십자가 위에 매달려 가지고 그 죽는 순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병거 위에서 잠깐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전했는데 그가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믿고 그 죄 용서함을 받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영생을 약속받는, 그러한 천국을 약속받는 그 믿음이 어떻게 됐느냐? 그것은 그 대상들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순간에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찾고 찾는 그들에게 이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이 심령에 심겨져서 결실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지금 현대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말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돌짝밭이고 대부분은 가시덤불이고 대부분은 길가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염려와 고민과 하나님을 향하여 고집스러운 마음과 회개치 않는 마음과 세상의 악과 죄에 물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고 더 즐기고 살고 더 재밌게 살고 어떻게 하면 이 세월 가운데서 그냥 주어지는 그 환경 가운데서 그 엔조이하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까, 많이 모으고 많은 걸 준비하고 살까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관 가운데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걸 누리고 더 많은 것들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대부분 없습니다. 대부분이 돌짝밭이고 대부분이 길가고 대부분이 잡초밭에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5분 복음이든 10분 복음이든 전해가지고 복음이 씨앗이 들어갈 것이냐. 우리가 인정을 한다고 해서 이거는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영접을 해야 구원이 되는 겁니다. 영접은 그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경험하는 겁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진리를 순종한다는 말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그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이 뭐냐면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구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의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성경은 회개하는 심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정말 유명한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보시면요. 당자의 비유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 11절 이하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에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으로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자, 여러분 여기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꾸 재산을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내 길을 내가 가고 싶다. 아버지 필요 없이 내가 멋있게 살고 싶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지만 이것은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보고 아들을 하나님을 떠난 인간으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잘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많이 좋았겠습니까? 재산을 나눠달라고. 한 번 나눠달라 했는데 아버지가 좋겠어요? 계속 쪼르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보라라고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분깃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목에 재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타고난 그 분깃이 있어요. 생명에 대한 날수도 분깃이 있고 건강에 대한 것도 분깃이 있고 물질에 대한 것도 분깃이 있고 자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 것들을 가지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나가서 살았는데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지 거라고 생각하고 지 마음대로 살았는데 어느 날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굶주리고 배고프니까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돼지 키우는 그러한 집에 가서 빌어먹고 사는 그러한 처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들에 나가서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주지 않는 그것마저도 먹으려고 하니까 돼지 거 빼들어 먹어야 되는 그러한 엄청난 시련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가 그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가난 가운데 굶주림 가운데 있다가 비로소 그 아버지 집을 생각한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이렇게 살지 않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하였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 아들로 감당하기도 힘드니까 나를 품꾼의 안으로 쓰소서 하고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상거가 먼데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가서 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다. 이게 탕자의 비유입니다. 저는 이 대목 가운데서 가장 억울한 게 누구냐? 가장 억울한 거는요. 그 후에 뭐 둘째 아들은 아버지 말 잘 들었는데 왜 나한테는 뭐 소도 안 잡아주고 그랬냐고 원망했다 그러는데 그건 뒤의 이야기고, 뭐 가장 억울한 것은 누구겠습니까? 아들 오는 바람에 죽은 그 송아지겠죠, 그죠? 그런데 가장 이 탕자가 잘한 일이 뭐냐? 여러분, 탕자가 가장 잘한 일이 뭐겠습니까? 망한 겁니다. 망한 게 가장 잘한 거예요. 만약에 그거 안 망했다면 아버지께 돌아갔겠느냐는 겁니다. 안 망했다면 끝까지 허랑방탕하면서 살았겠죠. 하나님이 그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정말 그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가서 영접을 당하고 완전히 거지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짐승보다 못한 상황을 발견했을 때 아버지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가 안 망했으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은혜가 임하느냐? 그 망한 자리에, 돌아가는 그 자리에. 망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봐도 어느 날 내가 완전히 망해버린 그러한 한 순간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참 놀랍게도 마귀 자녀로 태어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에베소서 2장에 나오죠. 1절 이하에 죽은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 신분이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허랑방탕하고 내 끝인 양 생각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라고 살면서 다 허랑방탕 다 허비해버리고, 아직도 허비해보지 못한 사람은 지금도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아버지 없이도 다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사람들이요, 전도서 12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에 아무 낙이 없다고 갈래가 가깝기 전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공고하는 날이라는 말은 죽음의 직전에 왔을 때예요. 저는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임종도 보고 죽어가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죠.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일이 병들고 가난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부름을 많이 당합니다. 그들을 가서 위로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가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미 연세가 많이 되고 육체의 기력이 다 끊어지고 삶의 어떤 희망의 줄이 놓여지고 죽음의 문턱 앞에서 서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갈망이 있지만 이게 제대로 믿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그 기회가 이게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쩌다가 또 그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은 전 거기에 듣고 믿는 성령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기 전에 청년의 때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례가 가깝기 전에 이 청년의 때에 젊을 때에 기력이 있을 때에 총기가 있을 때에 분별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이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자리에 임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그걸 생각해 봅니다. 저는 어린 날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아주 어린 날이 아니고 청년의 때에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했던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 때에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고 인생이 그냥 높이 올라가면 다 된다고 생각했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면 된다고 생각했고 어떤 술수를 써서라도 남을 이기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이 죄악에 물들어 있던 저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전도자의 그 전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지옥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내가 지옥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난데 얼마나 통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잘 없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믿어지니까요 사지가 떨렸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지고 지옥 가는 게 믿어지니까요 정말로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죽음이 안 두려웠는데 죽음이 두려웠어요. 죽는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옥의 형벌이 내 코앞에 와 있는 걸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요 집에 다 돌아가는데 저는 그 자리에 집에 못 갔습니다. 그 말씀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 교회에 하룻밤을 잤습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지옥 갈 것 같아요.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모릅니다. 잠 한숨 못 잤습니다. 발발발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듣다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말씀이 탁 믿어지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지고 갔다는 그 사실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는 그 순간 완전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이 죄사함의 영생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 이후에 세상이 바뀌어졌어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내가 태어난 이유가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무리 잘못돼도 영생,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은혜가 내 죄를 영원히 갚아놓고 천국이 영생이 약속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은혜 가운데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그리고 감사하며 너무나 기쁜 가운데 살고 있고 내 혼자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기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전해라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하는 그 일을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은혜가 어디에 임하느냐는 겁니다. 이 은혜는 항상 구원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31절 32절에 보시면 건강한 자에게는 어머니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 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의사가 병자를 치료하기 있는 것처럼 지옥 가는 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치료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어떤 죄인? 회개하는 죄인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가 하는 사실을 얼마나 큰 멸망으로 가는 심판에 임한다는 사실을 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복음을 너무 싸구려로 만들지 마라. 싸구려 복음이 싸구려 교인을 만든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무조건 교회만 오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게 사실은 싸구려는 아닌데 얼마나 천하보다 귀한 게 영생이고 생명이고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죄를 다 사해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것을 예수님이 값없이 주셨지만 값을 지불하고 주셨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이 값이 그냥 아무런 가치 없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가치 있는지를 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하는 심령으로 죄인 되어보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은혜가 그만큼 가치가 상실되는 겁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씀에 로마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진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가치가 큰 겁니다. 그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나오는 그 탕자를 보면은 탕자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가장 잘한 일이 뭔가? 망한 겁니다. 그가 안 망했으면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려는 마음도 안 가지겠죠.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간절히 구원을 갈망하는 자리에 있었던 그 순간이 가장 잘한 일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그 천국의 복이 임할 수 있다고 성경에 말했던 의도가,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 품을 떠난 그 탕자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계속 살았다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마저도 줄 자가 없었다. 돼지가 먹는 그러한, 인간이 잘 먹지 않는 그러한 음식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나 봅니다. 이 돼지라는 말에 좀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싫어하는 짐승이 돼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돼지를 키우지도 않습니다. 가장 더러운 짐승 가운데 하나가 돼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할 때 돼지를 제단에 바치고 하는 걸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골탕 먹였던 역대의 왕들이 많아요. 짐승보다 못한 그 짐승 같은 취급을 당하는 돼지나 키우고 그것마저도 먹을 음식이 없고 돼지가 먹는 음식마저도 먹지 못할 정도의 굶주림에 처했던 그 절박한 상황이 그 탕자에게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이렇게 대접받지 않는다. 내가 이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으니까 아버지 앞에 돌아가면 품꾼이 하나로도 대접받기가 감당치 않겠다는 겁니다. 종, 품꾼은 종이죠.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도 나는 감당받지 못할 정도의 이 큰 죄를 지었으니까 받아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임하는 자리는 항상 심령이 통회하는, 정말 말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합니다는 회개가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 지엽 열매나 얻어먹는 그런 돼지 우리에나 뒹굴고 사는 짐승보다 못한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며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 자리에 은혜가 임하더라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고 고침을 받고 회복을 얻고 축복을 받고 갔고, 어떤 사람들은 책망받고 저주받고 갔느냐?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책망받고 저주받고 갔어요.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이 특별히 화실전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잘났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 온전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자기가 율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주한, 화에설진저, 저주받을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가나마다가 현장 잡힌 여인, 문둥병자, 소경, 한편 손 많은 사람, 쩔눈발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살려주셨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그들을 살렸다. 참다운 구원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구원이 뭡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밭에다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그런 밭이 어디냐?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된 밭입니다. 이게 회개하는 심령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은 그 유명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성전은 죄가 사해지는 장소예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에, 영광이 성전에 머물고 은혜가 성전에서 임했습니다. 그 성전에서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불이 토새 간업하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이 아니하고 일에도 물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살고 어렵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는 내가 뭔가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로 가득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는 원래 죄인인데 지가 죄인인 줄 알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 구티기에서 셰리가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제 이런 죄 저런 죄 나이랄 것도 없어요. 존재 자체가 나는 죄인입니다. 이대로 가면 영원한 멸망으로 갑니다. 하나님,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그 심령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저보다 어렵다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하느냐? 심령이 통회하는 자유에 임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 성경의 진리와 원리를, 이 진리의 가르침을 믿고 경험하고 따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함부로 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한꺼번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기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은 마음의 밭을 갈고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굳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만 전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불신자들입니다. 나는 저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절대적으로 불신자들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를 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만뒀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확인하고 자기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기쁨 가운데서 그렇게 있는 사람은 대부분 다시 자기들의 교회로 가게 합니다. 가서 그냥 지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만 계신 것도 아니고 어디서든 계시고 어느 교회든 예수의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대상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성경이 사실인 것을 증거합니다. 서시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태초부터 종말까지 영원까지 이 성경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창조의 증거를 통해서, 역사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마음의 밭을 가는 거예요. 돌멩이를 깨트리는 겁니다. 굳어진 그 밭을 꽃갱이를 해가지고 그걸 가는 겁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그것이 갈려져야지만이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성경의 진리가 인정되어지고 그 앞에 꼬꾸라질 때,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영적인 상태인 죄를 증거하는 겁니다. 죄가 어디서 왔고 무엇이 죄인지, 그 죄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이 무엇인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밭을 완전한 옥토로 갈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상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죄 사함의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전해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다 받아들여졌을 때에 듣는 사람이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죄 단지 들었는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믿어져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시골에서 평생 교회 한 번도 안 나간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기뻐하는 걸 보게 되고, 평생 죄밖에 안 지었고 돈만 쫓아오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정말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들을,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고 앞으로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린 전하는 자가 정말 바로 전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정말 어줍잖게 반풍수가 되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되지 않고 썩지 아니할 시로 되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무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할 때 제대로 전해야 된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이 생명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이 전가하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기 위하여 존재하는데, 우리가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고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강원도 원주는요, 그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 땅에서 기독교 인구 분포가 가장 낮은 데가 경상북도입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입니다. 경상북도가 제일 떨어지고 강원도예요. 전라도가 가장 높답니다. 그 다음에 인천, 그 다음에 수도권. 보통 20%. 교회 나가는 기독교인의 수치가 20% 이상. 전라북도 전라남도는 25% 이상. 강원도는 10%대. 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쳤던 그 동일한 말씀으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고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보험회사 취직한 사람을 만나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이 만나자는 만나면요, 그 사람은 의도를 가지고 나를 만납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하다가 결국은 뭡니까? 보험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입니까? 영생보험을 전해주는 사람. 영생보험. 이건 돈도 안 드는데 한 번 가입하면요, 영원히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내게 영생을 주노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만나는 사람에게 영생의 복음을 좀 제대로 잘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진 영혼들 향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놀라운 사명, 주님이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의 복음, 회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거기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 살게 하시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어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게 하시고 이르진 영혼들,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회개케 하여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그러한 일에 전달자로, 전도자로 저희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한 목자 교회가 그 일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